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자꾸 제가 시니어 수련회 4년차를 시니어 수련회 하신 건 아시죠? 제가 뭐 시니어 수련회 때 한 게 없는데 목소리가 이렇게 좀 쉰 거는 뭐 기도를 많이 해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요. 그 홀에서 좀 이렇게 준비하다가 먼지 때문에 그런지 거기서 이렇게 홀 준비하다가 목소리가 이렇게 쉰 거예요. 뭐 괜히 뭐 어르신들한테 소리 지르고 이런 게 아니고 시니어 수련회 하면서 저게 무엇을 했길래 저렇게 목소리가 확 가서 왔나 이게 아니고 먼지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 괜찮으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시니어 수련회 어제 이제 월요일 밤에 레크레이션하고 나눔할 때 제가 진짜 눈물이 펑펑 나올 걸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울컥울컥 했던 게 그날도 말씀드렸는데 4년째거든요. 4년을 제가 이 어르신들을 이제 배운 거예요. 그리고 뭣도 모르는 게 젊은 것이 막 그냥 어르신들 첫 해 때는 레크레이션을 저는 이 정도는 하시겠지 75세라 그래도 그 나이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연세 드신 것에 대한. 그래서 잔디구장에 가서 축구공, 그것도 애들 점볼이 아니고 부드러운 게 아니라 딱딱한 축구공을 2개를 딱 풀어놓고 어르신들 67명을 풀어놨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분들이 진짜 목숨 걸고 축구공을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앞에 가시는 분을 잡아 엎어뜨리고 막 넘어지는데 진짜 첫 해 때는 뭣도 몰랐어요. 하나콘도 가서 바닥이 이런 시멘트 바닥이에요. 대리석 바닥인데 권사님들이 그냥 막 레크레이션 하면서 그 바닥에 넘어지시는 거예요. 그냥 통나무처럼 넘어지시면서 막 이렇게 행사를 했어요. 그 1회 때 해고 나서 제가 진짜 죄송합니다. 10년은 늙은 것 같은 막 그냥 소름 끼치는 그런 막 은혜 있잖아요. 야, 내가 어르신들을 천국을 보낼 뻔했구나. 진짜 첫 해 때 제가 그렇게 놀래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부드럽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제주도 한번 선교하겠다고 이제 모시고 갔다 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어르신들을 좀 부드럽게, 좀 더 편하게, 우리 좋아하는 말 럭셔리하게 좀 이렇게 모시려고 일정 진행을 하면서 프로그램에 이제 우리 교구장님들이 다 진행하시고 또 이제 목회계팀에서 하시고 저는 사실 한 게 없어요. 스피커 설치만 했거든요. 새로 난 스피커, 청년부가 헌신한 새로운 스피커만 열심히 설치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레일바이크를 타면서 레일바이크를 1시간 20분 코스인데 전체 코스가 길게 1시간 20분을 타는 게 아니라 4km는 레일바이크 타고 그 중간 기착점에서 한 20분 쉬고 그 다음에 기차 타고 한 10분 15분 타고 기차 타고 오는 코스예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레일바이크 타는 건 한 20분? 뭐 빠르면 더 이렇게 천천히 가도 뭐 20분에서 30분 사이겠죠. 근데 레일바이크를 매년 탔는데 요번에는 거리가 길어서 그런지 중간에 못 타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는 거예요. 발질이 안 돼가지고 레일바이크가 거의 1시간 40분을 진행을 시켰어요. 레일바이크 관계자분이 상당히 힘들어 했거든요. 왜냐면 레일바이크가 안 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저녁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레크레이션을 하는데 여느 때는 레크레이션 할 때 어르신들이 이렇게 뛰셔야 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못 뛰시는 거예요. 왜냐면 수술들을 하셨고요. 몸의 기력이 쇠해지신 거예요. 그리고 더 마음이 아팠던 건 4년을 함께했던, 작년까지 함께했던 어르신들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 중엔 천국 가신 분도 계시고요. 그 중엔 병상에 누워서 함께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계신 거죠. 차라리 안 했으면 몰랐는데 지금도 뵈면서 우리 이 권사님 수술하신 다음에 어디 가셨네. 오늘 찬양팀 처음 오셨는데 그 처음이죠. 네. 저희 시니어가 아닌데도 제가 다 보이거든요. 이렇게 뵈면 체육대회 때 첫날 못 오시고 둘째 날 오신 분들 뭐 여러 가지 각자의 환경에 처지에 맞게끔 시니어 수련회 또 시니어 어르신들이 찬양단을 쓰시고 이분들이 또 교회 안에서 움직임을 보면서 제가 왜 눈물이 나냐면 지금도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과연 우리 안에 승리가 뭐예요? 오늘 죄를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 임종순간 내가 어느 때 마지막일지 모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끝은 아는데 분명히 끝이 있을 거라는 것은 아는데 그 끝이 언제일지 모르기에 오늘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승리하신 거고 그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년도 기도하시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화이팅! 눈물 난다니까요.
제가 이제 어르신들은 듣지 마시고 우리 젊으신 분들 50대 미만만, 60대도 어르신이야. 50대 미만 분들 여기 몇 명 있을까요? 언제나 이 몸일 줄 알았어요. 언제나 이 정신력인 줄 알았다니까요. 언제나 이 환경이 쇠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아요. 젊은 것들은. 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의 시간을 살면서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아, 참 지겨워 죽겠네. 참 못 살겠다. 참 힘들다. 길이 안 보이고 내일이 막막할 때 그냥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될 대로 되라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는 거 아니야? 아유, 그냥 포기해버릴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다고 우리가 포기한다고 달라지고 포기 안 한다고 또 달라질 것도 없어요. 사는 건 어차피 동일하게 하늘 아래서 그 시간을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버텨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정말 값지게 보람되게 그 시간 속에서 소망을 갖고 그 시간 속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그 시간에 동일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정말 시원하다고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되게 고난스럽거든요. 사우나탕에 가면 어떤 분들은 그 뜨거운 데 들어가서 시원하다. 시원해. 근데 어떤 젊은 사람들 아이들이 들어오면 이건 소리를 지르고 나가는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만큼 단련돼지고 훈련돼지는 삶. 어쩌면 우리 인생 속에서 쓴맛 단맛 경험을 다 하신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일 수 있거든요. 그 앞에서 젊은 목사,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레크레이션 수련회를 안 해보셨겠어요, 어르신들이? 그거보다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놀이를 해보셨겠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르신들을 뵈면서 나도 언젠간 저 때가 오겠구나 라는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될 것은 나도 언젠간 저렇게 늙고 병든 몸이 되어지고 연약함이 있을 때 과연 무엇이 복인지를 볼 수 있고 지각하는 능력이 우리 아직까지 머리가 까마신 50대 미만 어르신들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쯤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 잘 안 할 것 같아요. 오늘을 열심히 살아서 오늘 내게 만족을 주는, 육신의 만족을 주는 일들, 보람을 느끼고 어떤 일을 했을 때 칭찬을 듣고 어떤 일을 열심히 했을 때 내게 그만한 보상이 온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육신의 삶이거든요. 저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 안에 있지만 그럴 때 있거든요, 가끔씩. 그런데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지 않더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예배를 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오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여기 교회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셔요. 잘 오셨습니다. 어떤 의도, 어떤 감동, 어떤 인도하심이 온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여기 부르시지 않으면, 부르심이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창조하셨고 개인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주셔서 오늘 내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었던 오늘 이 땅에서 이 시간을 동일하게 누리는 그 은혜를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에게 배설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것을 믿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곳에 함께 왔을 때 오늘 먼저 믿은 우리 모두가 또 오늘 믿음을 처음 가졌던 우리 또 새로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오늘 자매 형제님들이 동일하게 누려야 될 은혜는 뭐냐면 먼저 부름받은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 가지고 어떤 환경이든지 주님 앞에 초점되어지는 예배를 드리기 원하고요. 오늘 아직까지 하나님이 묵상되지 않고 뭔가 마음의 상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소리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는 그분들, 특별히 또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그 존재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그분들, 오늘 하나님의 터치하심으로 그 마음이 열려지시기를 소망하고요. 한번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생각을 열고 한 번만 생각해서 한 번만 왔다 가시지 마시고 4번만 왔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왕 맛보는 거 하나 가지고는 제 맛을 못 보거든. 맛집을 가도 한 번 보면 벌써 맛이 다른 걸 알거든요. 그런 그 맛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선 4번 이상 먹어보면 이게 어떤 건지 조금은 이제 감이 잡히는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오지 마시고 4번만 왔다 가십시오. 할렐루야. 주일 4번. 오늘 성경은 지혜자를 얘기합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지었고요. 오늘 잠언서에 솔로몬이 기록을 하면서 오늘 3절에 나도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오늘 여기에 다 부모고 아비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될 이 복음, 우리가 증거해야 될 이 증거될 믿음의 삶, 어쩌면 우리가 살아내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얻는 그런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되시길 원하고 교회의 중직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신앙은 흉내예요. 어쩌면 신앙은요 모방이에요. 왜냐하면 교육은요 모방이라니까요. 새로운 창조가 아니에요. 대부분 교육 시스템은요 누군가로부터 배워서 얻은 걸 가지고 그 얻은 지식에 살을 붙이고 뭔가 더 가미해서 다른 이에게 전해주는 것 뿐입니다. 새로운 창조는 이 땅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새로운 창조는 이 땅에 없다고요. 아니에요. 자동차도 새로 발명한 거고요. 비행기도 새로 발명한 거고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휴대폰 새로 발명한 거잖아요. 얘기할 때 저는 한번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미 하늘을 나는 새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늘을 나는 새가 있었으니까 비행기를 만든 거거든요. 이미 휴대폰에 뭔가 빠른 정보력, 빠른 뭔가 이렇게 얻어지는 이거는 우리 안에 있었던 영적인 파워예요. 기도하면 예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속에서 보이지 않는 환경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보이는 것이 어쩌면 빠른 정보력, SNS 날아가는 무선보다 더 빠른 응답으로, 더 빠른 말씀으로 우리가 교제되어져 있는 뭔가 영적인 시스템에 보이지 않는 현상에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죠.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든 것은 있을 수 있어요. 보이는 영상에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선 없던 것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분 말씀 선포 가운데 지어지고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사람의 생각에 지혜를 주셔서 무언가 삶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유익하고 편하게 만드는 것일 뿐이지 새롭게 뭔가 하나님을 제껴두고 만들어진 것은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신은 존재하는가? 존재합니다. 귀신은 존재하는가? 존재하죠. 귀신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게 귀신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꼭 들어서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험악해지고 이렇게 여름날에 겨울에도 있고 이게 댕겨야 뭐 이렇게 잘못된 걸로 생각을 하셔요. 그거는 오히려 보이는 것에 오히려 그건 기도할 수나 있죠. 오늘 마귀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환경들, 생각으로부터 오는 보고 듣는 것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생각을 하나님의 영적인 보이지 않는 현상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자꾸 눈에 현실에 보여지는 것, 귀에 들려지는 것 속에 첫째로 여러분들이 병들고 망가지고 신앙이 무너지는 첫 번째는요 내가 보고 듣는 것 속에서 시작된다고요. 행함도 마찬가지지만 상한 말을 듣고 내 입에서 상한 생각해서 말을 뱉어내고 내 생각 속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혈기내고 그런 생각에서부터 오는 생각들이 내 안에 저장되어지기 시작하면 그 환경이 나의 몸을 병들게 하고 내 환경을 무너뜨리는 걸 보는 거죠. 그 환경에 만드는 악한 영들, 오늘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환경 가운데 만족을 못 누리게 하고 평화를 갖지 못하게 하고 뭔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 매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이런 지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두렵고 염려될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내가 작은 신음소리도 하나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게 한 끗 차이라니까. 귀신 섬기는 사람, 무당들은 무당 찾아가서 물을 거고요. 절간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간을 찾아갈 거고요. 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환경을 찾아서 그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하겠지만 믿는 사람,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다른 각도냐고요. 같은 목적지 끝에 어쨌든 인생의 마지막을 달려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끝을 알고 달려가는데 그 끝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끝을 알지만 가는 길이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나를 오늘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 창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 토기장이 그 질그스를 만드는 뭔가 창조주, 그러니까 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봐서 너무 단순한 거예요. 신앙은
사람만 봐도 우리는 가장 상처 많이 입고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게 뭐냐면 돈이 아니에요. 어쩌면 사람이라니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날 제일 힘들게 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왜냐하면 가까이 있고 보고 말할 수 있는, 나를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아니 가만히 산에 떨겨놨는데 나를 영향을 주겠습니까? 무섭고 살다 보면 거기서 적응을 해요. 근데 사람 앞엔 적응이 안 돼. 사람한테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됐다 싶으면 그것 또한 어느 날 너무 마음이 아프게 나한테 칼을 들고 화살촉을 쏘며 나를 힘들게 하는 걸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은 하나님의 영이든 귀신이든 형상을 덧입고 역사를 해요. 형상이 없이는 역사가 일으키지 않아. 물론 자연환경이든 모든 형상을 덧입고, 그러니까 돌이나 나무한테 갖다 이게 비는 거예요. 그냥 귀신이 빌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형상에 돈이면 돈, 뭔가 우상이면 우상, 뭔가 자녀면 자녀, 내가 하나님보다 마음이 빼앗길 수 있는 뭔가 우상들을 자꾸 만들려고 악한 영들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참소한다니까. 자, 그때 여러분들이 뭘 바라봐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창조를 보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하나님이 지혜로 지으시고 말씀으로 지으신 것이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지금 상고해야 될 건, 옆에 계신 한 영혼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코가 왜 저렇게 넓대? 저 사람 눈이 왜 저렇게 작대? 저 사람 키가 왜 이렇게 작어? 왜 이렇게 커? 저 사람 왜 이렇게 저런 형상이야?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게 시작되니까 형제를 미워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오늘 저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시무룩하고 어떤 분들은 심각하고 어떤 분은 괴롭고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지금 내가 예배드리기 시작하기 전에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모여서 뭐가 그렇게 아름답겠냐고요. 진짜 다 평준화되어 있는 얼굴이라니까. 누군 이쁘고 누군 안 이쁘고 이런 착각은 좀 버리세요. 이제 70세가 넘으셨으면. 할렐루야. 진짜 다 비슷하게 생기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 내공은 무시 못하는 거예요. 좀 더 아름다워지고 좀 더 지식을 쌓고 좀 더 하는 그 포커스가 왜라는 것이 물음표가 찍혀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돼? 왜 이걸 더 해야 돼? 왜 이만큼을 더 해야 돼? 라는 것을 한 번쯤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단편적인 예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화장을 얘기를 듣거든요. 화장하지 마라. 화장하지 마라. 왜냐하면 10대들이 화장하면 피부가 안 좋아지니까 라는 것도 있지만, 자꾸 자기를 꾸미는 것에 너무너무 짙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제 딸부터. 자꾸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꾸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뭔가 좀 더 아름다워지고 좀 더 예뻐지고 좀 더 날씬해지고 좀 더 화려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포커스가 이제 사회 구조예요. 좀 더 좋은 것을 먹어야 되고 좀 더 먹을 때 좀 더 맛있게 먹어야 되고 좀 더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좋은 차를 타야 되는 이상한 육신의 만족을 누리는 환경이 우리의 세상 속을 확 덮고 있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키면 먹고 놀고,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문화 형상이 그렇게 돼가는 이 시대 앞에 나만은 달라야 돼?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좀 더 자유롭게 사세요. 할렐루야. 그 자유를 우리 개인이 그냥 자유를 누리면 그 방종으로 갈 수 있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누림이 있다면 내 개성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덕이 되기 시작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 지혜를 얻기를 소망할 때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건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을 몰라.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 얘기가 내 입에 전해지지 않아. 예수의 얘기가 나한테 관심이 없어. 성령의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요. 너무 무지한 거예요. 알지 못해서 이 백성이 그 지식이 없을 때 망한다는 얘기는, 내가 가장 중요한 본질, 지금 형제자매를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창조를 보는 거거든요. 이 땅에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는 것도 기적인데 저와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기적인 거야. 생김새가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다는 것은 뭔가 그냥 우연이라고 얘기하기 너무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70억 중에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 없어요. 같은 일란성 쌍둥이일지라도 생각하는 게 다르고 뭔가 몸에 점 하나도 달라. 이게 기적이라니까. 점 빼는 거, 이게 저도 점 한번 빼오려고 하는데 이 점도 하나님이 주신 이쁜 점이라고 인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점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면 육신이 쇠하는 거예요. 성형 더 이뻐지기 위해서 몸이 망가져서 화상 있고 몸이 이렇게 잘못되면, 성형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잖아요.
성령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정상적인데 찢어 고치라고 한 게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는 아니고요. 뭔가 몸이 불편하고 화상을 입고 뭔가 상처를 입어서 고쳐야 되고 변화시켜야 될 때는 성령도 그래서 사용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멀쩡히 있는데 아니 눈에 눈꺼풀도 안 찍히는데 왜 눈을 이렇게 찢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이제 내가 예언합니다. 쌍꺼풀 진하게 하신 분들은 연세가 60대 70대 넘어가면 눈이 이제 주무시면 안 감겨지는 거예요. 그런 무시무시한 일을 우린 막 자행을 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족되어지는 은혜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걸 다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써야 되는데 안 필요한데 그거를 굳이 가지려고 하고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지 제가 낳고 제가 장생한 지 사망이 낳느니라. 욕심을 너무 크게 보지 마세요. 제가 스파크를 팔고 이제 큰 차를 샀거든요. 중고차를. 타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그럼 내가 지금 생각해서 야 이거 새 차를 이제 바꿔야 되겠다. 막 몇천만 원짜리 새 차를 바꿔야 돼.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해요. 그냥 그 삶에 주신 것에 감사하고 왔다 그러면 끝난다니까요. 그럼 그냥 그 속에 자족하는 은혜. 가장 왔다 믿음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자족하는 믿음. 이것을 내 인생 포기하는 것처럼 에이 될 대로 되라 이 포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실 만큼 주셨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알고 주셨을 거야. 그게 오늘 질그릇해야 될 일이거든요. 뭔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 나를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하신 인도하심에 진흙을 가져다가 뭔가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셨다니까. 근데 오늘 믿음에 변질되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나는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니 내가 좀 키가 크고 이왕이면 그 학교 다닐 때 좀 나를 택정하셔서 공부도 좀 많이 하고 좀 이렇게 대가리 머리에 좀 든 것도 많고 그럼 얼마나 좋냐고. 왜 나 이렇게 하셨냐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냐고. 또 내가 살아야 할 길을 확실히 가르쳐달라니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인데 하나님을 안다면서요. 좀 알려달라니까요. 결제 올리면 사인 좀 해주셔요. 확 한 번에 좀. 오늘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자기 마음에 합당하게 지금 질그릇이라는 거 생각을 이렇게 바꾸셔야 되거든요. 사기 하나 청재 하나가요 명품 오늘 명인들에게 칼이 만들어지고 어떤 작품이 만들어질 때는요 그 한 작품은요 명작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땐 하나하나 빚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이런 환경 이렇게 살아라고 뭔가 특별한 재능과 뭔가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육신의 만족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모를 뿐더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은사 달란트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너무 다른 길을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믿게 했냐고. 예수라도 안 먹었으면 열받을 때 술이나 자유롭게 먹지. 술 먹고 싶으면 숨어서 먹어야 되고 감춰서 먹어야 되고 놀고 싶은데 놀지 못하겠고 어느 교회에서 시니어 수련회 교회에서 캠 수련회 와가지고 뽕짝 그렇게 틀어지키냐고. 대면 콘도에서 긴장되더라고요. 옆에 현수막은 전국의 수막 오직 예수. 시니어 수련회 82.5세 순복음 춘천기 딱 써있는데 노래는 뽕짝을 틀고 있어 막. 체육대회 그 많은 공장에 체육대회 그 좋은 스피커 가지고 뽕짝을 틀어놔 막. 이해 안 되죠. 어떤 사람들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더라고요. 금어서 사세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 이 땅을 누리기 원하고 이 땅의 주인 삼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제대로 살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죠.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자족할 수 없는 은혜. 이게 은혜 중에 은혜인가요? 저주 중에 저주.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가 궁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공유되지 않는 거죠. 오늘 교회에 왔지만 교회에 온 이유는 뭔가 내게 특별한 교회 안 드리면 예배를 안 드리면 짐이 되고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마음이 찜찜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 혹시나 있다면 다시 생각을 접으시고 내가 예배해야 될 목적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간증하는 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 예배 속에 내가 영원한 천국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다시 한번 소망하고 다시 한번 확신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뭘로 영광을 올려드릴 건데요?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지혜자, 오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육신은 피곤해요. 육신을 많이 쓰면 육신은 반드시 피곤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정석이에요. 어떻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밤에 왔는데 안 졸리냐고요. 그거는 철인이죠. 체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쓰면 쓸수록 영은 세해져요. 육신을 쓰면 쓸수록 영적인 것이 둔감해진다고. 왜냐하면 육신의 피곤함에 이 영이 육신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 힘든 거예요. 몸이 아프고 어려우면 그만큼 이 생각이 자꾸 아픈 것에 집중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삶 속의 훈련은요, 육신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훈련도 하셔야 돼요. 운동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있을 수 있고 누군가 인도하심에 여러분들 나올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작은 순종, 작은 습관인데 이 좋은 습관이 자칫 잘못하면 포장을 하게 되는 거죠. 정작 예배의 대상이 돼야 될 하나님이 높여지지 않는 거예요. 정작 예배를 드려서 예배를 높이면서 예배에 누려야 될 성령님과의 교통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영혼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만족,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싶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가 전해준 것 첫 번째 뭐냐면 너 명령과 규례와 균례를 잘 지켜 행해라.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라. 얘기한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여기 아비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자녀들에게 양육하고 전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지혜가 제일이니,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제일이니까 이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어딘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지혜를 얻었을 때 뭔가 간증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부르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명령과 규례 말씀은 하도 듣고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혜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삶의 자리에 내가 지식적인 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잘 응용하고 잘 만들고 어떤 생각 속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 뭔가 내가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을 지혜라는 국어 낱말식으로 풀이하면 안 된다고요. 성경의 지혜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지혜자의 지혜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선택하는 것 뿐이에요. 그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얼마나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냐고요. 그걸 하나님 강제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지혜를 얻기 원하느냐? 저는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나 지혜 얻기 원해요. 근데 그 지혜가 뭔데? 라고 질문을 던지면 너무 막연한 건가요? 아니죠. 지혜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셔야 될 이유, 이 땅에서 육신의 형상이 없어야 될 이유는 영적인 세계 속에 계셔야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은혜, 성령이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을, 여러분들 지혜가 부족하다면, 오늘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부족하고 삶의 자리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방향을 모르면 기도하세요. 야고보서에 오늘 너희가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뭐를? 지혜를. 성령을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재하시면, 성령님이 내게 임재해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지혜를 얻고 있는데 그 지혜를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 지혜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지혜를 오늘 사용하지 않는 이유. 9장 말씀 보겠습니다. 9장 10절 말씀. 잠언서 9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좀 찾을게요. 잠언서를.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자,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야. 자, 지혜, 명철. 그러면 자, 한번 제 본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내게 지혜와 명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본인들에게 물으시라니까요. 자기 자신에게. 나는 지금 지혜와 명철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다시 묻겠습니다. 지혜가 뭔데요? 오늘 성경이 얘기했던 잠언서에 솔로몬이 얘기했던 이 얘기, 하나님의 영감을 주신 이 말씀, 지혜자라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가 뭔 뜻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두렵고 떨림, 아빠의 모습 여러 가지 형상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경외라는 것 너무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고 있는가? 바라보는 거예요. 주목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고요. 십자가 보면서 주님, 예수님 생각하고 삶의 자리에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프고 기쁠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 그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어떤 일이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감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기뻐하는 것, 울어도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슬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도 하나님 앞에. 이게 정말 단순한데요, 이게 잘 안 된다니까. 왜냐하면 삶의 자리에 그만큼 우리가 바라보는 훈련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매일 설교 듣는 게 그 얘기거든요.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하십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라고 설교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환경 앞에 마귀는 오늘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 역사라고요.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내 앞에 두려움으로 다가오고요, 당장에 나를 핍박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고요. 예레미야는,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저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저주한다, 너 멸망당한다고 얘기할 때 21장, 29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속상해요. 나 정말 오늘 너무 두려워요. 이 백성들이 날 죽이려고 하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하니까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을 너무너무 참기 힘든 나에게 그만할래요 라고 얘기할 때 예레미야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내 속에 이상하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속에 불 붙는 심정같이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선포하는 건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다시 받아서 환경 바라보며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내가 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누림의 교제가 때로는 환경 앞에, 가족 앞에, 교회 안에서도 니까 싶게 뭐래, 야, 너나 네 꾸라지를 알아라.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하나님이 하나님은 마음은 감동은 주는데 난 안 돼. 내가 어떻게 해, 나는 못한다니까요 라고 그 믿음의 교제, 오늘 여러분들이 씨름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 작은 고통의 신음소리 하나님이 기뻐 들으신다고요. 그게 바라보는 거예요. 안 될 수 있고요, 못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질그릇이 토기장이를 넘어갈 수 있어요? 내가 질그릇, 내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어떤 분을 모시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똥이 들려있으면 아무리 금그릇일지라도 닦아 쓰겠다, 나는 금그릇이면. 그러나 거기다 밥은 안 먹을 것 같아. 갖다 팔 수는 있어도.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모셔드리고 계시다면 내 꼬라지 형편에 주눅당하지 마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 의지하시고 오늘 그를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간증 할게요. 이거 혼날 일인데 하도 요새 아이들 체력이 너무 딸려서 토요일 아침 일어나면 오후에 막 다 눈이 이래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거의 안 갔거든요. 저희가 산을 너무 애들하고 해서 체력 딸려오는 건 산을 너무 잘 가요. 산을 매년 1년에 한 10번은 이제 계획을 하고 움직이는데 산을 안 갔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좀 이렇게 난 내 마음에 가기 싫은 거죠. 막 몸 너무 피곤한데 이거 하고 나면 주일날 완전히 넉다운 되니까 산에 갔다 오면. 그래서 산을 찾다가 사다리를 타가지고 사막산을 간 거예요. 몇 시에? 4시에 올라간 거예요. 그럼 내 생각엔 넉넉 잡고 2시간 반이면 올라오겠다, 갔다가 내려오겠다. 5시, 6시 반, 늦어도 6시 반이 내려오면 6시 반까지는 아직까지 길이 보이니까 괜찮겠다 생각하고 이제 올려보낸 거예요. 미스죠. 하나는 사막산 정상 매표소 있는 데로 올려보내고 산길이 몇 개 되거든요. 등선폭포 쪽 길이 있고 그리고 중간에 절간 이제 개인 그 주택가로 들어가는 길들이 한 4-5개 있어서 그 한 팀을 그 매표소로 올려보내고 그 다음 이제 저랑 다른 아이들, 나머지 아이들은 절반은 그 매표소 지나서 절간에 있는 이렇게 등산로가 있는데 등산로가 잘 돼 있는데 이게 사람 손이 안 닿은 등산로예요.
고길로 이렇게 좀 편하게 저는 짧더라고요. 고길로 올라갔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매표소 애들은 이제 잘 뭐 갔다 왔어요. 남자애들이라서. 근데 이 저랑 같이 갔던 애들 중에 이제 세 그룹이 나눠진 거예요. 저와 같은 선도 그룹, 두 번째 중간 지점에 이제 몇 명, 나머지 후미 클래스 여자애들 제 딸 포함해서 한 6, 7명. 근데 이제 올라갈 때는 애들이 못 따라오니 이제 힘드니까 안 따라오는 거예요. 힘드니까 이제 뭐 어떻게 강제를 할 수가 없어. 빨리 정상을 찍고 와야 되니까 시간이 한계가 딱 7시면 껌껌하니까. 그래서 이제 먼저 선두를 막 쳤어요. 정상을 찍고 내려오는데 한 중간쯤 와서 이제 요것들이 요령을 피는 거예요. 아, 올라갈까 말까 하다가 내려오니까 야 내려가, 시간이 이제 점점 이제 다가오니까 내려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혹시 거기 길이 오면서 여러 갈래 길이기 때문에 길이 내려오면서 제가 막 선두를 막 빨리 내려와서 선두, 그러니까 맨 꼴찌 요것들을 혹시 잘못된 길로 갈까봐 맨 꼴찌 요것들을 잡으려고 막 가서 이제 첫 번째 올라가서 첫 번째 길이 이렇게 세 군데 나눠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내가 가야 되겠다. 근데 거기에 돌담 하나가 크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 왔겠지. 누군가는 그 돌담을 보고 왔겠지. 그런데 얘네들이 집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막 내려가서 돌담까지 가서 만났어요. 얼추 돌담까지 갔는데 얘네를 만났는데 제가 보면 돌담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네가 지금 이쪽 방을 내려가는 거예요. 저도 그 길을 안 가봤는데 그래서 제가 내려가는 아이들 보고 나를 안 따라오는 거야. 내가 앞에 가는데 지네들 생각에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가만 냅두다가 이제 불렀어요. 얘들아 일로 와. 얘들아 여기가 길이야. 그랬더니 날 딱 쳐다보니까 싱긋이 웃으면서 그냥 그 길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장난치는 줄 알고. 그래서 제가 그것들 봐라 요것들 봐라 가만 냅두고 이제 아이들 나머지 애들 인수해서 정상길로 내려서 하산을 했죠. 조금 전화가 왔어요. 날이 이제 어둑어둑해 지는데 6시 40분 50분 되니까 이제 날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목사님 길을 잃었어요. 뭐가 보이냐 일단 의암댐도 보이고 길도 보이는데 길을 잃었어요. 아니 그건 산 밑이에요. 불과 200m 이제 차이거든요. 그 밑에 절간이 있고 그런데 절간 밑에 오는데 절간 밑에 뒤에 산을 까가지고 낭떠러진 거야. 그러니까 막 절에서 난리가 난 거야. 뒤에서 애들이 막 6, 7, 8 막 소리를 지르지. 막 여가라 막 이렇게 개는 짓지. 절에 중이 나와가지고 얘들아 여기 길이 아니야. 옆으로 이동해야 돼. 막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전화가 계속 오는 거야. 목사님 뭐 여기 밑에 난리가 났어. 119를 불러야 되나요? 헬기를 불러야 되나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길을 잃었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이제 알죠. 그 길을 대충 아니까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벨몽드가 어디 있습니까? 벨몽드가 어디 있냐고요. 손가락 잡아서 하나 둘 셋. 이쪽은 뭐야? 벨몽드가 어느 방향이야? 하나 둘 셋. 요 정도 감각만 있으면은 그렇게 깊은 산이 아니기 때문에 감각만 있으면 다시 온 길로 찾아 올라와서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위급하니까. 길을 찾으려니까 못 찾는 거예요. 불가고 2, 30m 차이인데 어두우니까. 그래야만 후레쉬 이제 휴대폰들이 이렇게 불나 켜는 거죠. 이제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 제가 그래서 열이 여기까지 오는 거야. 그 인솔했던 이머시기 그 교사가 있어요. 청년교사. 이머시기 교사고 할머니 거기 앉아 계신데. 그래서 긴장한 거야. 얘도 이제 어느 정도 참 잘하는데 그걸 못 찾는 거야. 아이들이 막 그냥 난리가 나고 하다가 이제 전화를 하고 내려와. 빨리 옆을 끼고 내려와. 못 찾겠는데 이제 그러다가 마음이 어때요? 이제 가야지 제가. 그래서 산을 또 진짜 죽어라고 달리기를 뛰었거든요. 막 뛰어서 올라가서 그 나눠진 데 가서 불렀더만 후레쉬 불빛이 막 목사님 한번 불러봐라. 여느 때 이렇게 좀 불러보지. 목사님! 야 크게 불러봐. 목사님! 휴대폰 보이냐? 목사님! 이제 글로 뛰어내려가서 애들을 후레쉬 불러 이제 만났어요. 만나고 이제 데리고 내려온 거야. 그게 이제 7시 한 20분 된 거야. 불과 한 30분 차이 난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그 일을 경험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가만히 보세요. 제가 아이들 만나러 가면서 뭔 생각했냐고요. 첫 번째 열 받았습니다. 이 아이들 그걸 못 찾아. 그래 내가 불렀는데 왜 안 올라오냐고. 날 무시했어. 이 아이들 막 이러다 이제 올라가는 순간 그 산을 막 가파른 데가 얼마나 뛰어 올라갔는지 순식간에 간 것 같아요. 그 마음속에 제가 가면서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화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안 다치게만 해주세요. 날 얻어서 다리 안 삐게 해주시고요. 거기에 안 미는 애들이 있는데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배만 물리게 해주세요. 계속 올라가는 15분 20분 동안에 뛰어 올라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안 도와주면 나 삐져요. 하나님 다치면 나 진짜 다시는 이제 사역 안 할 거예요. 진짜 협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정상 가서 이제 그 돌무덤에 가서 좀 내려가가지고 얘들아 전화해서 야 불러봐. 그랬더니 목사님. 그 아이들 보는 순간 어떻겠습니까? 그 아이들도 안도의 안심을 쉬고 저는 어떻습니까? 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표현을 안 하지. 걔네 앞에서 야 담대한 척 이 샤이들 그게 내가 오라 그랬잖아. 이 샤이들 똑바로 안 하고 이 샤이들 막 혼내죠. 근데 한편에선 기특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지네들이 정상까지 왔다면 그 온기를 갔다 온 거리만큼 지금 시간을 소비한 거거든요. 제가 그날 겪고 나서 산을 또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 가죠. 이제 이번 주에 또 가고 다음 주에 또 가고 얘네들이 사막산 정상을 같이 치고 갔다 올 때까지 가는 거예요. 자, 사막산 정상에 치는 거 쉬운 일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운동하는 사람에게는 쉽게 갔다 와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어려워요. 안 되는 거예요.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삶 가운데 함께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힘들어요. 근데 잘 가는 사람한테는요, 못 따라오는 사람하고 함께 가면요 에너지가 10배는 소비가 돼요.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경외함을 가질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명철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 있고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계시냐고요. 솔로 오늘 마태복음에 요한복음에 성경을 얘기할 때 우리를 의지하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며 사역을 부르시고 일꾼을 보내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성령님, 그 지혜자 성령님을 알고는 있는데 경외는 하지 않아요. 또 경외는 하는데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지혜자에게 주시는 복, 이거는 누려야 되는데 이걸 못 받는 거죠. 그거 말씀 읽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40분이네 벌써. 자, 잠언서 3장 13절, 이 복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언서 3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고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지혜를 얻으면 그 밑에 하나님의 창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혜자라고 저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지혜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명철하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왜?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오늘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아는 것이 지혜자의 명철한 자인데, 혹시 오늘 그 경외하고 아는 것이 오늘 우리가 좀 부족하게 오늘 부지런히 찾고 쫓지 않는 그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오늘 나는 나이가 들고 몸이 쇠해져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죄라니까요. 그게 죄예요. 지혜자고 명철한 자라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리에 나를 쓰임받도록 만들으셔야 되는 거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천국에서만 오직 예수. 그 단체티 농안에 두면 안 돼요. 입고 다니세요. 내가 뭘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증거해야 될 거 아니야. 선한 삶, 선한 행함의 삶, 너무 단순한 거 아니에요? 변화된 믿음의 삶, 뭔가 작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건 지혜자가 갖는, 명철한 자가 갖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특별히 대단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니고요. 특별히 여러분 잘해서 하나님이 쓰시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삶 가운데 그냥 살아갈 때 오늘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은 자의 이 축복이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지고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혜를 얻으셨습니까? 지혜를 얻으셨습니까? 지혜자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그분 앞에 좀 깊은 교제를 하세요. 그분을 좀 생각을 하시라고. 너무 단순한 거예요. 생각을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내 입술의 고백이 그분 앞에 들리도록 끊임없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삶 가운데 이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훈련이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경외하는 마음에 있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입니다. 오늘 그분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분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과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명철한 자의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그 열매가 오늘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은 자의 삶의 이 축복, 장수의 축복. 그래서 아멘 하시라니까. 내가 뭘 받았어 이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오늘 지혜자의 복, 장수의 복, 삶의 부귀가 있고 하늘 때를 따라 놓으신 하나님을 받는 우리 시니어, 여기 어르신들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깨 으쓱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젊은 저에게도, 야 신목사야,
너 하나님 잘 믿어라. 너희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런 복을 받았더라. 마지막 노년 임종순간에 자녀들 모아놓고 야 돈 많이 벌어라 건강해라 야 이렇게 살지만 이거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만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만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거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선포가 있는 우리 어르신들 되기를 소망하고, 저와 여러분들 그 지혜를 가지고 오늘도 삶의 자리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성령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영성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그 지혜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지혜를 얻고 오늘도 그 지혜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지혜가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 명철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 그것을 용서하시고 회개하셔서 다시 한번 믿음을 열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실 때 하나님 주님 한 분이면 만족되어지는 믿음의 삶,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그 지혜와 명철과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분복도 누리는 오늘 자죽된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